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 말은 기원전 1세기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안에 있는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를 말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소규모의 정복 전쟁이나 지역 전쟁이 있었죠. 속국이 된 여러 민족들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만큼은 결코 그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전쟁의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제국 내에 치안도 확립되어서 오랜 평화를 누렸던 1, 2세기경의 로마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함께 전쟁이 없는 평화로움 가운데 있는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또한 왕래의 중심지가 되었죠.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20세기에 나타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던 전 세계의 평화 체제를 말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지역적인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 동서냉전과 같은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중심에 미국이 우뚝 서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삶의 부와 성공을 꿈꾸는 자라면 모두 미국으로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조금은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재팬 드림, 그리고 최근에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평화나 부와 영광이라는 그런 깃발 아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또한 그들의 발길이 한 곳으로 향하는 그런 현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러한 세상의 현실과는 다르게 왜 교회를 향하여서라는 그런 말들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리고 민족들이 진심으로 꿈에서도 찾고 소원하는 그런 참된 평화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분명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팍스 처치, 이거는 제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한때였지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 당시 동방의 중심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은 세상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많이 무너지고 세워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평화, 그런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직 인간들의 탐욕과 부패만이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세상의 중심이 분명 교회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중세 시대의 교회는 결코 평화나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던 그런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근대와 현대의 개신교의 선교 역사와 성장 역시 영토 확장이나 식민지 경제 수탈 등 복잡한 요인들로 인하여서 결코 팍스처치라는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있었죠. 저는 정말 세상의 중심이 분명 교회이고 또한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가 되실 그 하나님과 그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관심 그리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그런 중심이 되어야 하건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오히려 역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증가하고 있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조롱의 소리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물론 이것은 2020년에 시작되었던 그 코로나 시대 이전의 통계입니다.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들이 이제 완전히 멈추어 버렸어요. 때로는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은 2년 동안 교회를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가 평균 20에서 30%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전파와 또한 방역을 핑계로 대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주일학교예요. 세상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학교 등교와 그리고 대면 수업 부재로 인하여서 이제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그 모두의 학업 성취도나 또는 학력 저하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2년 동안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와 또한 교육의 부재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할까요? 유소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어른 성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어른들의 어린 시절의 교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죠. 동네 놀이터보다는 교회 앞마당이 먼저였습니다. PC방, 그 다음 세대에는요, 손안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 때로는 게임, 그리고 유튜브 영상보다는 교회 앞마당이, 교회 친구들이, 교회 행사가, 딴 교회의 모임들이 분명 먼저였어요. 일주일의 생활 중에서 교회에서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잘 압니다. 그때에는 분명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중심이 분명 교회였어요. 이 정도면은 규모는 분명 작지만은 최소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만큼은 팍스처치를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의 중심의 삶이 최근에 무너진 겁니다. 이미 일상의 중심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시간의 예배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삶마저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출입이 멈추어지고 꺼려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팍스처치,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를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로 다가오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을 기도하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런 현실이 더욱더 절망적으로 때로는 가슴 아프게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저 가슴 아파하기만 할까요? 때로는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요? 또 다른 관심사를 찾아서 떠날까요?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러한 팍스처치, 때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에게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더해주고 있음을 보았기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감사하며 하늘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정말 답답한 그런 절망과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한 교회들과 주의 성도들이 이러한 시점에서 다시금 붙들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여호와의 궁전을, 여호와 계신 그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과 마음이 쇠약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문들이 닫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4개월 만에 성도들의 반응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동안 드렸던, 무심코 드렸던 그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이 가슴에 절절히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다시금 교회가 문을 열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는 2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그때 깨닫게 되었던 그 사모함, 예배의 소중함, 그런 감정들이 여전히 뜨겁게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심겨져 있고 또한 나타나고 있는지요. 혹이라도 그러한 사모함이 무뎌지고 또한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시인이 지금 주의 전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성전이 그만큼 훌륭하고 안전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은 아닙니다. 그곳이 장막이든지 아니면 성전이든지 그러한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든다면 화려하고 세련되며 현대적인 그런 영상의 시설까지 다 갖춘 그런 대형 교회이든지 아니면은 월세로 임대한 상가의 교회이든지 때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처럼 개척교회를 꿈꾸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의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회복하고 또한 붙들어야 할 그 첫 번째이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독수리나 매나 봉황의 삶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의 제단, 주의 집에 거할 때에는 참새도 제비도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 곳, 나의 안전을 책임질 곳, 또한 내가 평안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고단함, 힘겨움,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그 참새도 제비도 그 보금자리가 있는 그의 주의 제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바로 평안과 또한 안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쉼을 얻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으며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곳이 어디인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의 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평의 땅을 얻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한 평의 땅조차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아니, 그렇게 손에 쥐어지고 그 삶에 얻어진 것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죽어서 누울 한 평의 공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하지만 시편 오늘 84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의 궁전, 주의 장막은 절대의 공간이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한평의 공간. 오직 주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는 공간이 바로 이 주의 궁전이고 주의 장막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신분이 때로는 현실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답답함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그러한 삶이 진정으로 주와 함께하는 축복, 행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모하면은요,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죠. 물론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5절에서 9절 말씀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주의 전에 쓰네의 삶을 사모함만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주의 전에서 받게 될 그런 위로와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 속에서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7절은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서 사모하여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또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어서 마침내는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모든 인생의 순례길의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때로는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을 이야기할까요? 10절, 1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은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현실과 환경과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주께로 나아간 이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주를 사모하고 주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한 결단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실제의 삶에서 주께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성도님들, 분명 주의 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다만 그런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또한 마음의 결단이, 삶의 선택이 진정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요.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중동 지역, 심지어 유럽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순례객의 발걸음을 예로 지금 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순례의 길, 산과 바다와 강과 사막을 넘나드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첫날의 순례의 길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도착하게 된 그 성전에서의 주와 함께하는 그 한날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게 여겨졌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비유할까요?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소낙비를 생각을 할까요? 여름 한낮에 마실 물이 없어 입술이 마르고 목이 타는 그런 목마른 물 한 방에 날려줄 시원한 그런 냉수에 한 그릇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정말 쉽게 나아오고 또한 쉽게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이 이런 첫날의 어려움처럼 힘겹고 어려운가요?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어쩌면은 그러지 못하고 너무 쉽기에, 어려움이 없기에, 어떤 방해나 핍박도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주의 성전에서의 삶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오늘 우리 신앙의 상태를, 모습을 점검해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참 신앙의 회복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이 아파서 병상 침대 위에서의 첫날과 퇴원한 후에 하루의 삶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더 나아 보이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첫날보다 감옥 밖에 자유로운 그 하루의 삶은 비교가 되시나요? 서로 싸우고
또 죽고 죽이는 그런 다툼과 전쟁의 첫날과 평화의 하루를 비교하여서 선택하라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의 첫날보다 당연히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는 그 하루의 삶을 택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여전히 앞서 말했던 첫날이란 숫자와 하루라는 그 날짜의 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루를 살아도 어떤 하루인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택하실 분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의 첫날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 그 한 시간의 예배가 더 귀하고 더 복되다 생각하면서 그 하루의 삶을 택하며 이 자리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그 현실을 잠시만이라도 벗어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문제들을 잊기 위한 그런 도피처로 하루나 한 시간을 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의 하루가 정말 귀하고 복되며 사랑스러워서 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도요, 본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10절에 나오는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요, 단순히 첫날과 하루라는 그 날짜의 차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 첫날의 부와 영광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일 다른 길을 간다면, 때로는 이 시간이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렇게 그 결과로서 얻게 될 부와 명예와 건설에 대한 그런 부러움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요, 성전 문지기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리인 것 같아 보이지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지위를 상징해요.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 문지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택함받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의 맡은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성전 문지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거룩한 장소로 외부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직분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보다 성전 문지기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세상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서의 사는 것, 아니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것을 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1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해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보호자이신 방패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네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결론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한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삶에 대한 결과 아주 짧게 분명하게 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복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정말 짧은 한 단어 한 글자이지만은 이 복이 무엇이냐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 순례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백성 그 자녀의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그 아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의로움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부르고 또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 그 의로운 삶, 때로는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 혼자만 있나요?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절대의 평안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에 허락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바로 하나님 나라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 그런 성령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저 천국에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 주의 궁정,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는 성전 문지기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가는지를 묻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믿는 자의 삶을 또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죠. 외적으로 드러난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의 임재의 만남, 그 만남을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주의 전이됨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례자의 삶,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하루가 복됨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또한 예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